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즐겨하는 방법이나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경험이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제일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과 신앙의 횟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행하는 사람이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수직적인 구조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에 있는 직분을 상하 관계의 계층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은 권위가 아닌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모범을 나타내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에 합당한 희생이 있어야 으뜸이 되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걸레를 잡아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 희생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의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면서 숨어버리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다스리는 직분으로 알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교우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모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인정받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인정받을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교회 안에 생기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인 섬김의 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입니다. 리더에 관하여 성경은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섬기며 희생하는 리더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리더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도 리더요, 집사도 리더입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리더로서의 권위가 있으며, 우리는 복종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모든 영역에서의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한 그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일을 할 때에만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목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모습에 본이 되고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희생하며 섬길 때 권위가 있으며 이런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에 권위가 있는 것이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권위를 내세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주어진 권위들은 영적인 성숙함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따라 주어진 권위입니다. 이런 권위를 인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리더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복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아닌 서로 간의 복종입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권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위에 순종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서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결정이,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이나 경험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대립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룬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이요, 복종의 길입니다.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슬프게도 세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나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나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여론을 형성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섬김의 도와 서로 복종하는 길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상의 1차적인 상대는 먼저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웃이며 세상입니다. 사랑의 확대입니다. 먼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적은 수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 앞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목회자 역시 사람들을 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규모가 크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반대로 교회의 규모가 적더라도 한 사람만 의지하여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충분히 서로 각자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두 기둥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참아야 합니까? 내가 6번 정도 참았는데 7번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하십니다. 490번의 횟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가 15년치의 월급입니다. 10,000달란트면 15만 년치의 월급입니다. 이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이 있는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인데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치 월급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5만 년치 월급은 하나님에게도 큰 금액입니다. 그의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잊어버리니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힘든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인격적인 무시를 당할 때 참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용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 주는 것,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없애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은 우리와 다른 면,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일수록 용납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만 고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릇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와 함께 용납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녀를 키우는데도 용납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이지만 나와는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다른 면을 용납해주고 내 방식대로 무조건 하려면 그 아이는 망가집니다. 아이를 용납해주고 그 독특성을 살려줘야 합니다. 용납은 공동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를 뿐만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나의 기대와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무시하지 말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나와 다른 상대방의 다른 부분들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레이스 교회에 정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